2023년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내가 1년 동안 감당해야 될 직분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받으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초에 금년 안에 잘해봐야지 스스로 다짐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우린 날마다 신앙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맡겨진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부르시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일꾼들 부르시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신을 벗으라, 어찌 보면 너의 과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 왕궁에서 살아왔던 그동안의 교만함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내 생각, 너의 경험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신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이와 같은 의미이고요. 이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는 과정 속에 성전에서 스랍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천사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그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사람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는 화를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하는 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는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명확하게 대답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 아침 일찍 찾아옵니다. 그리고 배를 빌리더니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결국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후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지면서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이후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일꾼으로 그의 생애를 바쳤던 것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한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어졌고 오늘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어지는데 에레미야가 부름받았던 시기 역사적으로 BC 627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이와 같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선언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와 같은 부분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 또는 왕까지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가만히 읽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되는 단어들을 보면, 예를 들어 칼, 기근 또는 전염병, 재난, 수치 또는 심판 또는 벌, 더 나아가 바벨론, 황무지, 이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만 많이 선포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텐데, 심판의 메시지, 불행한 이야기들을 많이 선언하다 보니 이것은 에레미야에게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는 결국은 이 과정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우리는 에레미야를 부를 때 때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는데 어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렀는가?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된 사람, 어찌 보면 여러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다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을 치다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선지자가 되고, 타작하다가 부름받아서 사사가 되고, 핍박하다가 제자가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에레미야만큼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에레미야야말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에레미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소명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한 일들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명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예를 들어서 콰라, 칼레오 이런 단어들은 왕이 불렀다, 왕이 소환해서 어떤 일을 시키게 될 때에 그를 부르는 이와 같은 과정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소중한 일을 맡기시게 될 때에 그때 부름받았다는 의미로 우리는 소명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신학교 입학할 때마다 항상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소명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오늘 여러분은 소명받았습니까? 소명받았습니까?
신학교 가라고 할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소명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중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각각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다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소명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명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맡는다면 거기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소명받지 않았는데 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지요. 결국 소명받으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확실하게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중직이 되었다, 이걸 두말할 것 없이 아주 귀중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소명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명을 감당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각오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큰 부자가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김씨에게 말해요. 김씨, 자네는 저 산 아래에 있는 밭 7,000평 저 밭을 잘 갈아서 거기에 고구마도 심고 참깨도 심고 좀 농사를 잘 짓게. 그러면서 트랙터 70마력짜리를 하나 딱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 씨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저 건너편에 있는 논 5,000평 잘 갈아서 벼농사 잘 짓게나. 그러면서 50마력짜리 트랙터를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 씨에게는 자네 저 과수원 2,000평 잘 갖고 보게. 그러면서 이제 30마력짜리 트랙터를 딱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일을 맡기는 사람이 너는 주었는데 아무런 도구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은 할지 몰라도 적어도 수천 평이 되는 땅은 손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않고 5,000평 갈아서 농사를 지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명을 주시게 될 때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땅도 받고 트랙터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혀 일하지 않는다. 이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은 연말에 가서는 결국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부어주시면서 나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내가 감당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복을 얻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서 소중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떤 분은 서리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각각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고 그 일로 내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 성도들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멍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거꾸로 직분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어떤 자랑거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 부어주시려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사명을 주어서 정말 눈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데 오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면서 직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느껴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린애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지 나는 그것도 잘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셨을 때 나는 그 일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귀중한 사명을 맡기실 때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여지가 있는 모습으로 나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일꾼들이 부름받을 때 때때로 거절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한결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측면에 겸손함을 보이는 이와 같은 부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면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중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교만한 사람은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레미야의 생애를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여러분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지요. 자신이 있다고 나 목회 잘할 수 있다고 나 능력 있다고 말하면 머지않아 그 목회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단점은 교만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 고백하시고 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열심을 다하여 사명 감당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느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 입에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에레미야가 선보해야 될 그 말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전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 선보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이방 여러 지역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언하는 소중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음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굉장히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연약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도 아시고 욕심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부어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좋은 열매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레미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입에 맡겨주는 말만 전하면 되는 이와 같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전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가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맡기신 그 사명만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명 등한히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인 것입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 감당하면서 칭찬 듣는 선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눈물 흘리는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 흘려 교회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소중한 사명 받았으니 내가 충성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 주신 분 분명하게 시간도 여건도 환경도 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귀중한 열정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셔 승천하시게 될 때 마지막 약속 그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금년 한 해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시고 큰 사랑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세상살이에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